사도들이 증거했던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에게 직접 배우고 3년 6개월 동안 동거동락을 했던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던 말씀을 어떻게 전했는가를 보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말하면 따끈따끈한 복음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사도들이 전가했던 복음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읽어보실 때 오늘부터 숙제를 드릴게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8장 끝까지를 읽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얼마나 메시지를 집중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면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 그거를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 이 말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과연 2000년이 지난 우리 기독교인들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전거했던 따끈따끈한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것을 믿을까요? 제가 볼 때요, 100명이면 1명도 채 안 믿습니다. 예, 왜요? 일단 돈 문제가 오면 걱정 근심부터 먼저 하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청년들 같으면 남녀의 문제, 결혼 문제, 직장 문제, 이런 문제가 딱 등장이 되면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해버리잖아. 그죠? 신앙 다 팔아먹어버리잖아. 그 다음에 우리 나이 좀 들은 사람들 건강이 신이잖아. 건강을 위해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 내 마음대로 조절해버리잖아요. 예, 주일날 한 주일 안 가는 거 밥 먹듯이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빼먹어버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직장에 상관이 골프 치러 가다 하면 거기에 눈치 보고 아부하고 직장에서 진급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일을 밥 먹듯이 빼먹는 우리 남자 직장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 이거 보세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믿고 있을까요? 안 믿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도 우리 대한민국의 70년대 80년대 그 뜨거웠던 신앙의 열정이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유럽의 교회도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그 거대한 교회도요, 대리석으로 지은 교회도 가보세요. 제가 그 2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보세요. 주말에요, 그 대리석 교회에 그라지 세일 해가지고요, 교인들이 물건 가지고 와서 팔고 있는 것으로 사용하고, 큰 대형 교회에 가보면요, 머리 뽀얀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조금 남아있고 청년들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그 뜨겁게 목숨을 걸고 전했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회복해야 우리 개인과 가정이 회복되고, 개인과 가정이 회복되면 교회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가 회복되면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다 꺾일 줄 믿습니다.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부정 중에 제일 심각한 부정이 선거 부정입니다. 국민의 주권을 탈취해가지고 국회의원들이 가짜로 들어가 있고, 그 앞에 있는 정권들이 전부 다 불법으로 5년 동안 엄청난 일을 감행했습니다. 왜 그래요?
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능력이 퇴색돼 버리고 없으니까, 교회가 그 능력을 상실해 버리니까 20%에서 25% 가까이 믿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권을 올바르게 행사하지 못하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제가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고,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도행전에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를 회복해야만 된다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가족들을 두고 미국에서 나와서 이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제가 원전을 직역해서 따끈따끈한 복음, 사도행전에 있는 사도들의 복음을 지금 전해서 한국 교회를 다시 살리는 개혁의 운동이 일어나고 우리 기독교인이 살아나야 이 민족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 중요한 일들을 매일마다 제가 유튜브로 설교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풀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예수라는 말은 본명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때 사용했던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자, 원래 그대로 표현을 다하면 예수 아흐 야훼입니다. 자, 그런데 아람어를 강의를 다 설명을 하려면 그것만 해도 1시간 넘게 걸리니까 간단하게 말할게요. 예수라는 이름 뒤에 예수 아흐 야훼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동양문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텅텅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아흐 야훼라는 말은 구원이 하나님에게만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는 구원 이렇게 말하지만은 예수가 예수 아흐 야훼란 말은 구원이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이사야 성경을 다 이해해야 그 말을 또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간단하게 말합니다. 그러면 구원이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예수님의 본명을 대신해서 부르는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그리스어입니다. 헬라어다 말이에요. 왜 헬라어로 하느냐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지중해 연안의 중요한 나라를 다 점령해서 유럽의 가장 넓은 영토를 점령해 있을 때에 기독교가 전래되니까, 그래서 군사적으로는 로마가 점령했지만은 앞에 있었던 헬라 나라의 문화가 더 뛰어나고 언어가 뛰어나니까 언어는 헬라어로 기록하여 신약 성경을 보급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크리스토스라는 단어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왜 물 부었다, 뭐 소금을 부었다 이렇게 말 안 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대명사로 쓰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는 세 종류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명사를 그렇게 부른 겁니다. 자, 제 이름이 고유명사가 허만혁이에요. 그런데 이름은 동명이인이 컴퓨터로 쳐보면 나와요. 그러나 제 얼굴과 똑같은 이름의 사람은 지구상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못생겨도 한 명이란 말을 고유하다 이라죠. 그래서 고유명사는 허만혁이에요. 그런데 제가 교회에 가면 교인들이 저를 목사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제가 신학교에 강의를 하러 가면 학생들이 교수님이라고 부르잖아요. 다 지나가다 동네에 초등학교 옆에 지나가는데 꼬마들이 공을 차다가 공이 담장 넘어왔어요. 제보고 부를 때 아저씨 공 좀 주세요 하잖아요. 그때는 아저씨. 그러면 보세요. 동네 아줌마가 내를 부를 때도 아저씨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아니 교인 중에 여자분이 저를 보고 여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사모님이 저를 부를 때 여보라고 부르죠. 봐요. 대명사는 고유명사를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동양문화예요. 존중하는 말로 대신해서 부르는 이름을 대명사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예수 이렇게
부르면 버릇없기 때문에 예수 이름 대신에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떨 때는 제사장이다 부를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왕이다고 부를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선지자라고 부를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제사장이라고 부를 때는 어떨 때 부르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인간은 죄 때문에 죽는데, 그러면 죄 때문에 인간이 다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창조가 실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비상사역을 단행하셔가지고 이 땅 위에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우리 대신해서 죽는 게 아니고 본인이 죄가 없어야 돼요. 원죄가 없어야 돼요. 특별히.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의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 말은 죄를 짓게 하는 사탄,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 귀신, 그 다음에 그 죄 때문에 죽음이 왔는데 죽음의 문제를 완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죽고 살아나야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을 믿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의 시편 16편에 다윗의 때에 예언되어 있는 그대로, 1000년 전에 사람이 예언해 놓은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자, 부활하셔서 우리 왕으로 등극하시니까 사탄이 다 쫓겨가고 물기고, 그 다음에 사탄이 나중에 지옥 갑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 문제도 완전 해결하신 분을 우리는 우리의 왕이다 그럽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귀신이 잡혀있는 무당, 점쟁이, 주역을 펴놓고 점치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각종 귀신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낫게 할 때에 어떤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찬송을 부르면 귀신이 발랄 뜹니다. 해보시라니까요. 전도할 때에 찬양을 아무거나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 그래서 여러분, YM이라는 선교단체 있죠. 미국에서 출발한, 우리나라에서 예수전도단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 단체를 왜 하나님이 찬양을 통해서 쓰신지 압니까? 이 사람들이 하와이의 꼬냐에 있는 열방대학에서 전 세계에서 모여든 열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하면서 거기에서 만들어진 찬양을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전 세계로 보고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 중에 예수가 우리의 왕이심을 높이는 찬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다가 곡조를 붙여서 딱 만드는 곡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데 거기에 곡조를 다니까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네덜란드가 찬송가를 그렇게 만듭니다. 시편에다가 그냥 곡을 붙여가지고 찬송가가 따로 없어요.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찬송가는 미국에서 인간들이, 사람이 작사 작곡한 내용들이 많아요. 물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한 내용이 많죠. 그런데 지금도 역사는 모든 흑암의 권세와 마귀를 쫓아낼 때에 예수가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선포해 보세요. 그러면 마귀가 혼비백산하여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다. 이 말은 예수님이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이 방황하고 갈등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힘드니까, 방황하고 갈등하니까 술 먹잖아요. 그리고 담배를 막 피우잖아요. 그리고 또 더 힘든 사람은 마약을 먹잖아요. 그리고 음란의 길로 막 가잖아요.
그 여러분 보세요. 그 얼마 전에 그 용산에 있는 어디입니까? 거기에서 청년들이 막 할로윈데이 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봐요. 여러분들 거기에 금요일 날 밤 주말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저는 여러 번 가봤습니다. 전도 때문에. 가보세요. 완전히 광란의 밤입니다. 젊은이들이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움직입니다. 예, 초저녁부터 그 다음날 새벽 5시, 6시 전철이 시작될 때까지도 술을 먹고 완전히 자기 자신의 의식을 다 놓아버리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봐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래요? 방황하고 갈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광란의 밤을 보내가 죽었는데 왜 국가가 보상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깨어나야 됩니다. 그들을 우리가 전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서 변화시키고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이다 하는 것을 꼭 여러분들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복음이 바로 증거되지 않으니까 이 젊은들이 광란의 밤을 보내고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제일 중요한 목표가 젊은이들을 깨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전국에서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강남, 성남, 동탄, 분당, 수원 그 라인 쪽으로 복음을 전거하려고 지금 교회를 송파구 쪽으로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수서에 그 SRT가 거기로 들어오잖아요. 그죠? 지방에서도 바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쪽으로 최종적으로 교회를 지금 점령에 들어가서 젊은이들을 깨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어른들은 그 젊은이들을 깨우는 데 이 일을 감당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복음을 제대로만 전하면요, 젊은이들이 막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카고에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미국의 중요한 데에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이 광란의 밤을 보내고 술과 마약으로 나아갔던 그들을 예수로 딱 변화시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복음의 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길을 방하고 혼돈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그들에게 딱 나침판이 되시는 예수가 이 길로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라고 안내해 주는 분을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 예수님이 우리의 왕,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다. 이 말은 그 세 가지의 모든 것에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 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서 죄 문제 해결했죠. 그 죄를 짓게 하는 사탄의 문제를 해결했죠. 예수님이 왕으로 부활하셔서 죽음의 문제를 부활하셔서 해결했죠. 방하고 갈등하는 모든 자를 선지자 되시는 예수님이 해결해버리죠. 그럼 보세요. 사도들이 이 복잡한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딱 모아서 증거하는 핵심의 내용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제가 교인들에게 훈련시킬 때 인사를 제가 예수 하면 교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하면 그리스도, 예수 하면 그리스도 이렇게 인사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꼬마가 지금 장로님 대무인데 그 꼬마 안고 교회 앞에 오다가 저를 만나면 예수 이라면 그리스도가 안 돼가지고 겉도 이랬다니까. 그 꼬마가 지금 자라나가지고 좀 서울대학을 졸업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런데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여러분이 왜 밤에 잠이 안 옵니까? 왜 여러분들이 돈 문제, 남편 문제, 자녀 문제, 아내 문제, 모든 문제의 건강 문제 이런 거에 딱 실내가 잠을 자지 못합니까? 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되지 못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해결자시고 완결자이십니다. 오늘도 사도들이 전개했던 그 복음을 받으시고 또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사도들이 증거했던 복음의 핵심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이 복음을 받는 모든 자들의 심령 속에 이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바뀌어 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증거했던 복음인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고 특별히 죽어가는 우리 청소년들과 젊은 청년 대학생들을 살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